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하셨어요? 앞뒤 좌우 4번인데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자매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의 삶이 이렇게 딱 이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 오늘이 8월 29일인데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8월 29일 제 생일은 아니고요, 8월 15일 광복주일, 광복절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팔리고 또 팔렸어. 나라가 팔렸어요. 1910년도 8월 29일 날 우리 나라가 팔려버렸어요. 국치일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수치스러운 날 기억하세요? 우리 김성우 집사님 다시 한번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때 우리 김성우 집사님 강의를 듣고 그래, 저거를 우리가 가르쳐야겠다. 8.15 광복만 가르치면 안 되고 팔리고 8월 29일을 가르쳐야 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아픔, 수치스러운 그 아픔의 현장을 지금도 크라쿠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끊임없이 달려오잖아요. 이 바르샤바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 조상들이, 자기 엄마 아빠 세대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광복절만 광복하지 말고 이 국치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뜻을 이뤄내면 정말 광복하는 그 광복의 날을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국치일을 겪게 돼요. 국치일을.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에 목말랐던 우리가 자주 독립하지 못하고 어찌됐든 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했는데 몇 년 후에 자주 독립을 선언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 비참한 전쟁이. 6.25를 겪지 못했던 우리 세대는 그걸 아픔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쪼개져 가지고 저 북한 땅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남한 땅 자유민주주의가 다스리고, 여러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70년 후에 나라가 달라졌어요.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 저게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 태어났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가,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과 남한 땅에 태어난 사람 뭐가 다르겠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꽉 잡고 20년 전에 죽어있던 그 탈레반이, 숨어있던 탈레반이 다시 힘을 묻혀 일어나서 다 몰아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겠노라고 얼마나 선언하며 모든 국기를 막 바꿔버리고, 얼마 전에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 미얀마 정권을 다스리고 있고, 미얀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픈 소식들 여러분 듣고 있지 않아요? 홍콩은 어떻고요? 저 자유의 홍콩 나라가 저 중국 땅에 뺏겨버리니, 아니 그 중국 땅에 다스림을 받으니 요즘에 날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세요? 영화, 언론, 대중매체, 서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받기 시작하네. 금지, 상영 금지. 우리나라 군부시대 때 금지곡이 있었고 금지 상영, 금지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홍콩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예전에는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 가족 지키려고, 내 인생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고, 내 인생 즐겨보려고, 내가 뭔가 나를 만들어 가보려고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절대 주권 이양을 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비오나산상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임한 천국을 맛보며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숱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마구마구 시끌벅적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대요. 그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철저하게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아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고 그 귀신에 들려있다, 이 말은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 귀신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점점 야위져 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님이 물었더니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귀신에 붙들려서 엄청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늘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이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이 다스림받는 그 귀신에게 그 아들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이 아비의 마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악 속에, 죄됨 속에, 질병, 가난, 고난, 아픔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 건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운명론, 숙명론.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가보십시오. 힌두교 국가를 가보십시오. 불교 국가를 가보십시오. 그리고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나라에 가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운명이야, 숙명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 말은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나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뭔가 추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뭔가 묶여있고 숙명론, 운명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를 보고 영생을 보게 되고 그 눈이 뜨여지게 되고, 눌려버려 자유함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이 진리의 복음 성령,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 61편에 보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눌려있고 상처있고 소외당하고 아파있고 눌려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까지도 고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와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분인데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또한, 믿지 못하는 믿음, 이게 죄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우리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24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거 어떤 믿음이에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믿음 제게 없어요. 도와달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믿음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이런 아버지의 소리 지름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을 때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께 있네. 능력이 주께 있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을 아시겠고, 저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는, 우리 때에는 또 이렇게 라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라떼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이 남자애들이 어떻게 컸어요? 뭐 게임기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없죠. 슈퍼맨의 영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자기 스카프 다 묶어가지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슈퍼맨이
능력자예요. 막 못할 게 전혀 없고 악당들 막 물리치고 다 슈퍼맨이 되려고 하죠. 근데 이 어린 시절 지나고 초등학교 막바지 이르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 그 슈퍼맨 갖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흉내 내는 자들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아이도 보니까 막 능력 막 이러면서 막 슈퍼맨 날고 어릴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가 슈퍼맨이 아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 없구나. 20살이 넘고 30이 넘었는데 보자기 메고 막 날아다니면 그거는 다시 봐야 되죠.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왜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도 이 능력을 외치는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병든 자도 낫고 안 되는 것도 되고 되지 않는 것이 되고 숱한 이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세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병든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다 나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쫓아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6장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막 쫓아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에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여러분은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분명히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제자들의 실수가 깨닫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 건 줄 알아.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 능력은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떠나라 그러면 떠나더라. 그 경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능력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시면 능력이 있는 건데, 능력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도 하지만 내게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의지하는 자, 이게 의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없는 세대여, 패역한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요, 수도 없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얼마나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일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얼마나 듣는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자녀들도 있고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자녀를 갖고 있는 엄마 아빠예요.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 앞에 기도 없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얼마나 명의를 찾아다녔겠습니까? 얼마나 용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고 점도 보고 복세도 내고,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병원도 명의도 다 찾아가 봤죠. 답이 없어요. 어느 한날 변화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데더라. 그래,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신다고 내려오지 않고 9명의 제자들만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제발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요, 아무리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지난 시간에 암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암이든 난치병이든 손가락 하나 살짝 데일밴드 바를 정도이든 다 똑같아요. 감기든 폐병이든 암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고 나를 천하게도 하고 나를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의지 안 하겠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와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붙들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2절을 우리 한번 보실래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간절한,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자꾸 던져서 죽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29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뒷말은 좋은데 앞에 말을 주님이 딱 붙잡으세요. If you can. 지금 이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도 그 예수님이 능력의 주인인 걸 믿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거든 하시고 못하면 놔두세요. 일단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주로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조금 도와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에 벅차고 조금 힘들고 하면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해결되면 안 나와요. 내 컨디션, 내 상황, 내 형편 좋을 때 기도 안 하거든요. 나의 상황,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주님을 찾다가 안 찾다가,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나님이 팍 꼬꾸라지게 한다면 꼬꾸라지는데 아직도 나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주님 앞에 갈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리저리 뛰어다녔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간절히 고치려고 했는데 제자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거든. 왜? 하나님 능력,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못할 게 없다,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기도 100번 10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오늘 이 하루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능력의 주체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다 그래놓고 믿음 없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기도 때마다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건강을 의지하고 잠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자고 해야 힘도 생기고 약도 먹어야 좀 힘 생기고 내 상황이 좀 좋아야 좋지. 그러니까 내 상황, 컨디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빼미형이야, 나는 밤형이지 새벽형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도저히 못 고치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제 옆에 있어요. 안 해요. 왜? 그 간절함이 없거든요. 그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연세대 앞입니까? 신촌입니까? 거기서 유명 브랜드, 명품, 아침 새벽에 몇 시까지 오는 사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그러니 밤새도록 줄을 서는 거죠. 왜? 거기가 4만 원권, 거의 뭐 한 몇백만 원짜리를 4만 원에 그 하루 그 시간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뭘 더 의지하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좀 편해야 되고 더 취미생활 해야 되고 내가 내 스타일로 가는 거, 이게 더 나에게는 익숙하고 좋은 거거든요. 왜? 그걸 더 의지하니까. 믿음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 계속 보시면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눈이, 민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다 라고 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자,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포지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혜, 능력,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마 총살 당할 수도 있었어요. 북한의 땅에 태어났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미얀마 땅에 태어났더라면 죽을 수 있었죠. 그 능력, 그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작은 것 모든 것까지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믿음, 능력, 믿음.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죠?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맛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건데,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를 안 하지요. 그러면 믿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죠.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예배실에 붙어있는 거 아시죠?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십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께 있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능력이 있지만요, 그 임재가 떠나면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게 뭐죠? 기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왜 분명히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는데 떠나가고, 병든 자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는데 왜 안 되지?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는 묻지 않고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죠. 예전에는 됐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왜 지금 안 됩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아멘. 이 더러운 귀신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아들을 다스렸던 이 귀신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황당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약하게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성령이 다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답니다. 세상에 좋은 약, 세상에 처방하는 거 모든 거 다 따라가 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늘 다스림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분명히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죽어 있는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성령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믿음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과부는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어요. 비록 당신은 불의하지만 당신이 그 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갔더니 풀어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18장 8절에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 하물며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원한을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내가 안 풀어주겠니?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니? 들어줄 거야.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러지 않고,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뭐죠? 하나님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즉 믿음 있고 기도하는 자,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재판장이 아니면 내 원한을 풀어줄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아픔, 고통, 내 모든 상황들,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 생명 다하기까지 믿음의 기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 이름을 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이라는 목적 하나. 유럽에 갔더니요, 제가 있었던 땅은 새벽에 눈 뜨면 힌두교인들의 그 향 냄새가 쫙 퍼지고, 저 멀리 아잔 모스크에서는 얼락바락 하면서 막 외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돌았던 그 유럽은요, 아침에 땡그랑 땡땡땡 땡그랑 땡땡땡 가는 곳마다 멀리 있어든 바로 옆이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간마다 땡그랑. 저는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꼭 깼거든요. 저를 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놈아, 기도해야지 이놈아, 기도해야지 이놈아. 하나님, 이 휴가를 통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순간에도 환경 컨디션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에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땡그랑 깨야지, 땡그랑 깨야지.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 폴란드 바르샤바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농담처럼 바로 서기 위해서 바르샤바로 보냈다 그랬는데, 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목사를 기도하는 목사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서봐 라고 해서 바르샤바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오신 분들은 다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이 목사가 목회하는 이 목사님들의 목회의 완성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꾸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자가 많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꽉꽉 차고 금요 기도 때마다 꽉꽉 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번에 기도를 얼마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지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한 날 어떤 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새벽에 봤더니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김윤석 성도님이 새벽에 교회를 오시는데 저 바깥 게이트가 잠겨 있잖아요. 아니 닫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봤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주일날 뵀는데 어떤 부산에 오신 장로님인데 회사 문제로 출장을 오신 거예요. 출장 오셔서 검색을 하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교회를 못 갔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까지 하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출장 오셔서 이튿날 새벽에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에 계속 교회 오신, 주일날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물론 장로님 내셨어요. 그 장로님 뵀더니 이야, 이 장로님은 대기업에 지금 은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고 정상 퇴직을 하시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이 장로님을요 중소기업의 그 강연자로 곳곳을 돌아다니게 하시다가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퇴직한 그분을 회사에서 불렀어요. 회장님이 불러가지고 당신이 폴란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장로님 보낸 거예요. 그 장로님 오셨어요. 언제까지 계십니까? 9월 말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9월 말까지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있네. 너무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는데 가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있더라. 폴란드 바르샤바 왔더니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서 기도하는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사우디에, 어디 캐나다에 쭉 얘기를 하신 놀라운 일이, 그분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까지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9월 말까지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됩니다. 왜요? 일 다 해결됐어요. 9월 말까지 해결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때마다 시마다 어디 가나, 세상 어디 가나 그 세상의 영향력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과 컨디션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출장 가셔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으로 서 계시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출장 가든 여행 가든 곳곳마다 그곳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장소라면 그곳에서 새벽에 기도를 깨우시고, 기도의 체질로 바꿔서, 예배의 체질로 바꿔서 어디 가시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능케 하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그 자기 자녀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살려지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주변 환경, 교회, 성도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고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체질 개선, 먼저 기도의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살면 모든 질병 다 낫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지금 주의 일하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질병 안 떠난 분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근데 몇 분 계세요.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 진짜 많아요.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가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을,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24시간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대. 여러분, 질그릇은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조금만 말해도 마음 상처받고 오해하고 막 삐지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게 질그릇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순식간에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 능력,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께 있다. 그 주님께 있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 기도 외에 없다. 혼자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교회라는 걸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2021년 우리 교회 29주년, 오늘 이 포스터도 보셨지만 주제 새로운 변화입니다.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는 것부터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셀 리더, 교사 선생님들, 남녀 성교회 임원들 할 것 없이, 모든 일꾼들, 찬양단, 중찬단 할 것 없이 기도의 체질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체질로 바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업, 내 직장, 내 모든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